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삶의 장애 앞에,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홍해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나온 이 걸음걸음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길 원하오니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크고 풍성한 은혜로 모든 것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사회에 한 응답받은 한 가정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이 자녀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집을 나가서 정말로 정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만이교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기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으로 전달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짓, 정말 너무너무 그렇게 나쁜 길을 가다가 그런데 도저히 본인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거기서 건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인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아이를 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아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니카도 절망했어요. 너무 속상했고 길이 없어서 낙심하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교부였던 그 교회 목사님의 말을 듣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를 살린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들려졌고 그 말을 부여잡고 이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16년 동안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16년째에 이 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두 분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의 변화이고요. 두 번째가 어거스틴의 변화입니다. 어거스틴이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고 났는데요, 하나님이 이 신학자로 목사로 쓰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냐면 이 어거스틴이 신학을 집대성하고 이 어거스틴의 신학의 기반 위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 신학이 만들어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 카톨릭은 교회론을, 개신교는 기독론을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응답을 받으면 또 응답을 받아요. 기도가 왜 재밌냐면 응답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응답이 거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재밌고 놀라운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모니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완악하고 고집세던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남편이요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합니다. 정말 놀랍게 이 남편도 변하면서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기도는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는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라는 이 옥중에 있어요.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런 거 구한 거예요. 음식을 보내주세요.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에 그 중요한 6장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증명하는 놀라운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도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구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데요. 오늘 지금 이 본문 이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0절부터 전개되는 지금 이 얘기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10절부터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 갖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찬양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주일학교 때 여러분 옛날 찬송인데 참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었는데요. 다른 무슨 말입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싸움은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원수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로마 군인을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여러분 의라는 흉배를 붙이고 구원이라는 투구를 쓰고 막 이렇게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다 얘기를 하면서 마귀와의 싸울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싸움이 보이지 않는 공중곳에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지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지면 낙심하지요. 마음이 무너지지요. 원수에게 지면, 그래서 원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화살을 쏩니다. 근심의 화살을 쏩니다. 쫙 쏘고요. 또 염려의 화살을 쏘고요, 낙심의 화살을 쏘고요, 좌절의 화살을 쏘아가지고 우리를 거꾸로 때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강으로 말미암는 전신갑주를 취해서 원수의 공격에 여러분 맞서 싸울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어서 기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냐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지면은 다 잃는 거예요. 지면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원수와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은혜가 있으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있으면 힘차게 날아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길이 없고 소망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힘차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왜 기도를 얘기하냐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무기가 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춰도 영적인 힘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이 힘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차게 날아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집에 아무리 비싼 냉장고가 TV가 수백만 원짜리가 있어도 여러분 전기를 꽂지 않으면 장식품에 불과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기 코드를 꽂아야 여러분 냉장고에서 시원한 것을 마실 수 있고요, 전기 코드를 꽂아야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TV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바로 저기서 전기를 꽂아서 내게 와야지 우리 안에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위와 연결돼야 되는 것이, 영적인 힘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바로 영적인 힘을 주는, 주께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와의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과 싸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풍조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온갖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성도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주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너지면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전투가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에게 덮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섬에 그런 아주 귀한 은혜의 예화가 있는데요, 이 정말 저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 섬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섬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섬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그 섬에서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모자지간이 나왔어요. 이 어머니, 연세 있는 어머니하고 그 아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 아들이 벗정다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다리가 안 굽혀져요. 이 다리가 안 굽혀지는 그 병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아들인데, 이분이 이제 성령의 은혜로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 그리고 교인들이 조금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마다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매일매일 구하는 게 뭐냐면, 늘 그렇게 구했어요. 우리 아들 다리 좀 오므리게 해주시라고. 이 벗정 다리가 뻗어 있으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다리를 쫙 한번 오므려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요. 이 다리가 뻗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장애가 있다고 시집을 안 올라 그래요.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것밖에 기도 안 해서 맨날 그것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교회가 없다가 그 집에서 예배드리고, 처음 보던 그 예배드리다가 이제 교회를, 땅을 조금 마련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다가, 옛날에는 교인들이 직접 다 지었어요. 여러분, 벽돌 나르고 벽돌 날고 해가지고 다, 옛날에는 다 손수 집을,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을 다 지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이 집에서 여러분, 이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그 교회 이제 예배를, 그 공사도 할 것도 없어요. 벽돌을 사가지고 시멘트를 발라서 그게 얹고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집에서 정심을 공개합니다. 없는 집인데 그 일하러 오는 사람들 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다 일하는 사람이 맞죠. 동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와서 벽돌을 쌓는 그곳에서 매일 정심을 이 가정에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데, 어느 날 이 아들도 그 현장에 참여하겠다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벽돌을 나르고 10가지 연장을 올려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연장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하면서, 얘야 하면서 그 연장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뭣도 모르고 여러분, 그 쑥이 뻗정다리가 뻗고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연장을 죽는다고 다리를 오므리고 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리가 오므려졌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다리를 걷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요, 이 다리가 오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신바람 나게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고는요 교회가 지어지고요, 교회에 어느 정도 모이게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주일학교가 생기는데, 이제 옛날에는 주일학교 섬에서는요 다 여러분 이 도시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름 강습회를 참석했어요. 이 아들도 여러분 교사를 하게 됐는데, 그 교사를 하다가 여름 강습회 하니까 이 육지로 나오게 된 거예요. 육지로 나와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여름 강습회 하다가 어떤 처녀하고 눈이 맞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 총각이 결혼해갖고 여러분 엄마 소원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주의 영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다 열린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히스기야, 한나,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 그 기도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살아나는데요,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오늘 그 제가 함께 나눌 때, 첫 번째는요 기도와 간구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왜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누구한테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원수가 그걸 다 쥐어버리고 막아놓은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 기도는요,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친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창조주이신 모든 것이 가능한 빛의 아버지 능력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는요,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바로 성도의 죄인의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주께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께로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주께로 가면 회복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죄 많은 인생은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서, 죄 많은 인생을 찾아서, 길 잃은 우리,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서 그 높고 노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믿는 자는 갑자기 이 박자가 틀렸어. 아멘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아멘 나오면서 제가 들으면서 삭까지 헷갈리는데, 그 요한복음 1장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요, 그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산박다니 하시고요,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50cm나 되는 성전 휘장이 종이 쪽처럼 갈라지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성도의 무한한 특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광주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나주에 있는 한전의 신방을 가면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들어갈 때부터 여러분 꼼꼼하게 다 따져요. 아무데나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하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 성도는 바로 이 특권을 누리는 거죠. 기도할 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새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에요? 기도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절망과 어둠과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게 되고 내 안에 새 힘이 솟습니다. 새 힘이 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가 사라지면 모든 우리 영적인 연약함이 온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사라지면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요, 걸어가도 힘이 없고요, 여러분 누구도 만나기 싫고요,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한 것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은 늘 힘이 납니다. 늘 신바람이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다 맡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늘 샘을 경험하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힘을 경험하고, 늘 이 세상 가운데 신바람, 은혜바람, 성령바람 충만해서 늘 힘있게 이 세상을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바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할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구해요? 그만큼 받을 게 많다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요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고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면접 보는 사람은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 중요한 계약이 있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길을 가면서 그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계약이 성사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께서 저희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무서운 일을 만나거나 답답한 일을 만나면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항상 구하는 것인데요, 항상 구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구하는 것이에요. 잘 될 때도 구하고, 안 될 때도 구하고, 흥할 때도 구하고, 망할 때도 구하고요, 실패할 때도 구하고, 승리할 때도 구하고, 우리는 모든 순간 기도를 구할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잘 돼가지고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잘 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우쭐우쭐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넘어진 사람이 많고요, 못 돼가지고요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자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요, 그 잘된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못 될 때는요, 안 될 때 실패했을 때는 이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간절히 매달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구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겁니다.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는요 무너지지 않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구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력적으로 구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들으시면 감동받을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솔로몬처럼 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력으로 구하려며 합니다. 잘못 쓴다고 얘기합니다. 요하고보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하는 것이요 참으로 주님께 합당하도록 성령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 그 안에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받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구할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서 구할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여러분 3번이나 와서 확인하시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잠을 자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붙잡히게 될 때 오히려 도망하고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건지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나만 손해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성령 안에서 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영적으로 맑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이에요. 여러분, 새벽이 왜 중요하냐면, 저도 철학 기도하고 밤샘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밤에 기도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잠을 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잠에 깊이 잠들 때가 있어요. 근데 새벽이 왜 좋습니까? 새벽은요 정신이 말짱해요. 정신이 맑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에 이 새벽이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죠. 저녁의 기도는, 잠자기 전의 기도는 닫는 기도예요. 새벽의 기도는 평강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녁에 두 손을 모으면 주님의 위로로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평강 중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새벽에 구하는 그 기도는요 주께 나와서 구하게 되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새벽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을 평강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깨어서 여러분 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쉬지 않고 여러분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영광 중에 승리하는 것을 말하며, 그 뒤에는 기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목사는 또
성도를 위해서 다 같이 연합된 하나의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 옥중에 있더라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구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살려달라 엎드리는 얘기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힘차게, 사도 바울이 왜 사역이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사역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기도했기에 사자굴에서 사자를 이겼고요, 감옥을 이겼고요, 그 많은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 사도 바울을 향한 성도의 기도, 사도 바울도 믿음이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을 붙든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의 기도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귀한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일주일 동안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일주일 뒤에 여러분 이렇게 보다가 힘든 분이 있으면요, 알게 모르게 혼자서 그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5분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일주일 뒤에 그분을 만나보세요. 완전히 살아나 있습니다. 한 달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의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는요, 한 인생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없이 말했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너무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데 길가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했어. 이분이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그날 차 사고가 나가지고 벼랑 끝에 달랑달랑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어디선가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마음에 용기가 솟는 거예요. 지혜가 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다 넘겨 나와서 탈출하게 되면서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찰스 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사를 잘 아시는 분은 이 찰스 핀은 영적 대가성을 우습혔던, 수백만 명을 죽게 돌아오게 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핀이 뒤에는요, 두 명의 성도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클러리와 넷이라는 이 두 명의 성도가 매일 중보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성도는 장로였습니다. 두 장로가 매일 이 피니가 가는 집회 장소마다 피니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피니를 위해서 중보한 거예요. 눈물로 중보하고 간절히 중보하는데 여러분, 이 피니가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의 연합된 팀이고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목사가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잘하는 것 뒤에는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요 그 성도를 위한 목사의 눈물의 기도가 함께 공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령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일어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왜 목사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까? 말씀 중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구하면요, 이 설교 중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내 힘든 일이 말씀을 듣는 단어와 문장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떠나가요. 아, 그렇지, 제가 여기서 다다다다 하지만은요, 여러분의 들 때는 따다다다 이렇게 듣는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문제가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구해라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구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장사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는 이 사도 바울, 자기를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 감옥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구해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승리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늘 넘칩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그 삶에 은혜가 넘칩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앞서 전진하는 그 모든 삶에는 주께서 도와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성경의 수많은 사람이 받았던 그 은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고 나라를 구하고 자기 자신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모든 것 가운데 은혜로 승리했던 그 성경의 기적의 기도의 기록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쏟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우리 1절 빨리 부르고 후렴은 천천히 부르면서 우리 간절히 또 찬송 속의 기도로 올려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1장인데요 우리 1절 빨리 부르시고 후렴 부를 때는 천천히 두 번 부르고 후렴 부를 때는 천천히 부르면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우리 1절 한 번만 더 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주. 우리 다시 찬양 우리 1절을 다시 할 때요 우리 박수 치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길이 여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간절하게 온야일처럼 우리 박수 치면서 1절 부르시고 느리게 하면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 박수 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 인생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 바다, 기도를 통한 풍성한 기적 같은 은혜 바다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느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실패한 자가 인생에 실패한 적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충만한 은혜로 힘있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자리에 앉을 때마다 서먹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늘로부터 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내 영혼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찬송 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은혜를 주시네. 기도 시간에 열어주시네. 기도 시간에 해결해 주시네.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이 답답한 걸음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꼬리를 무는 인생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 주여 이 연약한 기도의 두 손을 모으고 하늘 향해서 기도의 두 손을 들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적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옥중에 있었지만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승리로 승리하며 더 그대로 승리했던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